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말씀 축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말씀에 추수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서론 공부 시작되는 것 잘 아시죠? 우리 주중 서론 공부에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고요. 또 계속되는 화요 시니어 아카데미에도 많은 후원과 또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제3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의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말씀이었던 13절, 14절과 연결하여 읽으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좋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는 오늘 15절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숨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실수하고 나는 이렇다 열등감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방하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가질 때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오늘 삶 15절부터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 포인트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죄를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만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있고요. 순종의 종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있는데 죄의 종은 사망이고 순종의 종은 의라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주인 따라가는 노예 종은 죽음이다. 순종 따라가는 노예 종은 의다라는 거죠. 자, 주인은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말을 듣는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인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 말 안 들으면요, 그 사람은 내 주인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 열등감, 어떤 핑계, 변명,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들으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큰 존재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보스의 말을 왜 듣습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볼 때, 보스가 볼 때만 잘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바로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을 주거나 쾌락을 주거나 인기를 주거나 사고 싶은 것을 주기에 우리는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경배하라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사탄의 사탕 발림의 말이죠. 온 천하가 예수님의 것인데 무슨 천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콧방귀를 날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공간과 내 마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 유튜브 알고리즘 보시면 됩니다. 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어떤 화면이 나오면 그 옆에 계속 떠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의도적으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맞추어 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내가 선택하고 검색하고 사색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그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죄의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의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의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알고리즘으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진리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요, 무죄하면 무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항복하여 해방하니 한순간에 광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내가 이해하고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선포입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순종의 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I'm free.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간증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선포하니 끊겼어요. 선포하니 마음이 풀렸어요. 선포하니 변화됐어요.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할 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선포해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선포합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나 해방되었습니다. 나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삶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를 진노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를 이기고 우리를 이기고
이 사망 가운데 늘 선포하며 주님께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삶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늘 거룩하게 주 앞에 나의 삶에 예수의 알고리즘으로 늘 예수님의 고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